말씀으로 오준호 전도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객관성이 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주관성이 좋고 이러는데 객관성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좀 인정하는 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객관식 뭐 이러면 숫자로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답을 하나 고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객관성입니다. 이 주관성은 자기의 생각, 뭐 자기의 주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주관성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성이 너무 낮고 주관성만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문제가 오면 어떨 확률이 높냐,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만 자주 할 경우에 문제가 온다. 그러면 자꾸 남 탓을 할 가능성이 커. 근데 반대로 객관성이 높고 주관성이 낮다. 이러면 자꾸만 내 탓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객관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고 정죄하고 이런 확률이 큽니다. 이런 가능성이.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런 사람들은 약간 가끔 착해 보이기도 하고 그럼 좀 너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럽니다. 남 탓을 하면 자꾸만 객관성은 낮고 주관성은 높고 문제가 찾아오면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면 본인을 제대로 못 봅니다. 본인을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커. 실제로 자기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자꾸만 객관성은 높고 주관성은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내 탓을 하는데 이게 자책으로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렘넌트들은 이 중에 어떤 사람들 근데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조금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을 한 주간 들여다보자. 들여다보자라는 말은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한 걸음 잠깐 물러나서 밖에서 한번 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가지고 막 이제 화내고 슬퍼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빠져있지 말고 잠깐 좀 나와서 이게 나에게 왜 있을까? 이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갈등했던 그런 수준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 이 성경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했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정말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들 어쩌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한번 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각인뿌리 체질을 봐야 되냐? 각인뿌리 체질 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것들 있지만 나 뭐 각인뿌리 체질 뭐 그런 거 상관 안 해. 신경 안 쓴다. 이것도 각인입니다. 반대로 너무 막 각인뿌리 체질, 특히 이런 내 탓하는 사람들 눈치 보고 늘 주눅 들고 늘 나는 못한다. 못한다. 이거 못한다. 나는 안 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들 또는 랩런트들, 이게 다 각인뿌리 체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들여다보자. 바울처럼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함께 선생님들과 다음 주에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을 어떤 눈으로 들여다보냐가 중요하죠. 그냥 막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강단 말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체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체질. 옛사람의 체질이라는 것은 불신자적인 체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냐?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로 상처된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오는 그런 갈등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너를 찾아라.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또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괜찮아지고 있냐? 더 뭔가 혼란스럽고 더 뭔가 이상한 문제들,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꾸만 세상과 육신 체질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 세상과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 랩런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 나아가 보면 다른 친구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괜찮아 보여. 근데 그게 아닙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 성공자들을 막 부러워하고 동경해. 세상 성공자들. 특히 우리 청소년기 때는 막 연예인들, 좀 연예인들에 관심 없으면 좀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동경하기도 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어떤 랩런트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막 BJ들이 막 난리치면서 돈 버는 것도 동경하고 다 막 그러고 있어. 몇 년 전에 그 청소년들이 제 가지고 있는 꿈 1위가 유튜버, 스트리머, 그걸로 나왔더라고. 과연 그게 맞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냐? 이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막 정복하자, 막 개발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들과 다 살리는 겁니다. 그들을 다 살리고 다스리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유, 하나님처럼 되자. 야, 나를 찾아. 나 중심으로 살면 돼. 내가 기분 좋으면 돼. 나를 건드리지 마. 그 속에는 나 이면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 하는 그런 명상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접신까지 가는 겁니다. 접신이 뭐냐? 사단이 그 전략으로 인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하나님처럼 되자, 높아지자, 이게 쭉 이어져서 창세기 6장으로, 이게 뭐냐?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산 거고 영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사냐? 영적인 눈은 모두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남은 겁니다. 렘넌트들 모든 문화가 지금 완전 육신만, 모든 이야기가 완전 육신, 모든 기준이 육신. 나 중심 왜 하자고 합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거야. 그 피해, 뭔 피해? 육신적인 이득, 손해, 이런 거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11장에 사단은 처음부터 어떤 전략을 썼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바벨탑에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들이 그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하늘에 닿자.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 명예를 내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단이 뭐라 말했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닿자. 가장 위로 올라가자. 이건 계속해서 인간이 처음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갈등하는데 뭐 때문에 갈등하냐? 자꾸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준도 다 이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든, TV를 뭐 보든, 공부를 하든, 내 꿈을 꾸든, 모든 것이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잘못이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인간이 하나님과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완전한 언약.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항상 함께하고 아무튼 너무 완전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롯을 데려갑니다. 이거는 불신앙이 껴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 롯과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들은 많은 손해를 주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기근이 오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뭐 아내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아브라함 말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뭐라 말하냐? 그런 승리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쫓겨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여 넉넉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하신 분, 언약을 분명히 하셨는데 또 불신앙한 겁니다. 또 베드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치유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모든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체질.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선한 갈등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렘넌트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속에 빠져서 자꾸만 슬퍼하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바울의 진실한 고백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렘넌트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실제 바울의 중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기 이전에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렘넌트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하고 사모를 했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내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면 사모를 안 했으면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 이것을 제대로 봤을 때 나에게 온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그리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선한 마음과 그 중심과 이것의 갈등이냐?
아니면 사단이 준 이런 것들에 그냥 파묻혀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이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인도 받기 원하는 중심, 또 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어하는 중심, 그리고 세상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싶은 그런 중심. 여러분, 영적 싸움 하고 계십니까? 영적 싸움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과 포럼하고 이번 주에 한번 들여다봐라, 나를.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본부에서 전도의 운동의 흐름 속에 나온 237, 내 꿈을 꾸는데 내 꿈을 지금 갖고 막 뭔가 하고 막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237과 방향이 맞는지, 그냥 불신자들처럼 나의 욕구와 육신적인 성공과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원하는 그런 욕심인지, 아니면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21년도 언약, 현장교회 회복, 이것과 내가 지금 방향을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갈등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이전에 내 중심에 이게 진짜 있나 보자는 겁니다. 또 전도 선교를 위해 대표적인 성전운동의 주역이 되고 있는지,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지, 전사님이 10시마다 그거 올리는데 간단하게 랩런트들이 뭐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잠깐 딱 떠있고 잠깐 스쳐가는 그거, 그러면서 눈에 담기는 그것 때문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10시마다 지금 정식기도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성평택 지역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보면 여호와 증인, 뭐 저기 구원파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리고 뭐 천주교, 미린의 성지, 베티 성지, 그리고 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몇백 년 이상 다 된 거. 그 지역, 그 가까운 지역들을 한번 다 가보세요, 랩런트들.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그런 캠프도 하고 싶은데 굉장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무능으로, 어떤 지역은 막 뭔가 좀 음란하고, 평택 같은 지역 보면은 무당촌이잖아요, 평택도.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오늘 읽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마음의 두 가지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도 실수를 한 번씩 했다니까. 랩런트들이 실수를, 이런 각인뿌리 체질을 들여다보고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빨리 갱신해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진짜 발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런 고민하는 렘넌트가 나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가. 그래서 절대 가능의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다른 것으로 렘넌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대충 복음, 그냥 복음, 그냥 어떤 응답을 그냥 필요한 복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광야에서 장례식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믿음의 사람들의 그냥 필요한 그런 일에 쓰임받다 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진짜 오직 복음.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낳은 첫 아들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 대충 복음. 그냥 곡식을 드린 겁니다. 곡식을 드려야 되니까 뭐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드린 겁니다.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아니고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언제나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렘넌트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붙잡아 보세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어버버 하면서 전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라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 렘넌트들. 근데 현장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렘넌트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와 응답은 진실한 고백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한 고백 그 자체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래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 서론에서 먼저 해야 될 것, 복음의 결론 내야 된다.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예배가 회복된다. 그런 자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 성도에게는, 렘넌트에게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능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 핵심 예배 때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나를 자꾸만 내가 붙잡고 있다. 나를 자꾸 내가 붙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밋타임 자꾸 가지라는 거지 막 숙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언약 잡고 기도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은 육신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과 아닌 사람, 반드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현장이 변화되고 이끌어집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진짜로 믿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과 언약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 어떻게 대답하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현실을 본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바꾸고 해야겠다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들여다보자. 어떤 눈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에게 와 있는 대물림된 그런 불신자적인 체질,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처음 할 때 1대지 월요일, 2대지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3대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번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서 조금씩 사모를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과 권세를, 신분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주 동안 더욱더 큰 집중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